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복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복받을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면 되지요. 아주 참 겸손한 것 같은데 좀 뭔가 생각해 볼 일이 있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요, 그저 뭐 그냥 뭐 크게 뭐 부자 되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저 남부럽지 않게 그저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아니, 그 기준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럼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것이 어느 정도 단계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크든 작든지 사람은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체 태양과 달과 별들이 돌아가는 세계에 일정한 간격으로 돌고 있어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존재하고 복을 받아 존재하는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본다. 그런 물고기도 보고 그런 새들도 보고 꽃들도 봐요. 심도 막혀가잖아요. 여러분, 햇빛이 비춰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사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적당한 비가 내려오고요, 온도가 있고요, 공기가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존재하는 세계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모태에서 아기가 형성되느냐 이게. 또 태어나서 밥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지혜가 자라나고 키가 자라나고요. 이 모든 것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사실 그 속에 사람이 만든 것이 없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치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참 엄청나게 많이 나와. 아예 이 성경책은요, 복에 관한 책이에요. 그렇게 호칭해도 다름없는 아주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되고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축복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복을 빌어줘야 돼. 여러분, 서로 복을 빌어주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져서 파송하실 때 너희를 영접하는 가정이 있으면 평안하게 빌어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정에 합당해서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하면 그 가정에 그 빌어진 복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가정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 그러면 빌어준 그 사람에게 다시 그 복이 돌아온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요. 복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아예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어요. 이 주보지 암송을 하셔야 될 말씀이고요. 1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는데 너는 복 그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아예 복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저게 복이야, 나 저거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다를 때가 있다는 점이에요. 나는 분명히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복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부자 학교 뭐 이래가지고 세미나들도 많이들 해요. 여러분, 부자 학교라는 세미나를 하시는 분들 성경적일까? 아니면 이게 옳은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니, 성경에 분명히 부하려 하는 자들이 이런 시험, 올무 이것에 빠질 수 있다, 멸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이 부자학교 세미나가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냐? 여러분, 성경은 부자가 되려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진 않아요. 부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답니다. 문제는 부자가 되려고 할 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죄악,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문제는 부자가 되었다면은 그 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저 나 혼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자는요, 혼자 부자가 거짓 나사로를 때렸거나 구박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기만 호화되어 연락한 거야. 그런데 장사 지냈죠.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라곤에 들어가죠.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저 장사 지내서 음부에 들어갔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부가 되었을 때 그 사용하려는 목적,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를 위해서 돌아가지려고 한다?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보다도 더 중요한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찾아가다가 그만 더 중요한 복을 놓친다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계 경제를 다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유대인들은 금융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경제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주식을 이렇게 한다. 사람들이 주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식 한다고 했다가 폭삭망하는 사람들도 많아. 일확천금 좀 벌어보려고 거기다 돈 넣었다가요, 주식이 확 떨어져가지고 몇 번 안 남고 그런 사람들도 개중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 주식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회사들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요. 이 회사가 건실하고, 이 회사가 비전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주 잘 이렇게 하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좋은 회사구나. 그러니 나도 여기에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같이 이 회사와 함께 일하고 싶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좀 오른다 싶으면은 그저 가서 팔고, 좀 내려간다 싶으면 팔고, 올라간다 싶으면 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폭삭 이게 내려가가지고 망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그리고 S&P 500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미국을 움직이는 500대 기업이 있어요.
그 500대 기업에 내가 10,000원을 주식을 딱 S&P 500 10,000원짜리를 사면은 그러면은 미국 500대 기업에 1,000원씩이라도 쫙 분산되어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대 기업에서 만약에 저게 부실한 회사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회사는 퇴출하고 새로운 아주 건실한 회사를 넣고 그래서 미국 500대 기업이 미국을 움직이는 경제 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것이 떨어지든 뭐 올라가든 미국과 함께 그 나라와 함께 발전을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쭉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10년, 20년, 30년이 되면은 그것이 불어나가지고 그런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서울에서 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자기는 은행에다 주식을 넣으려고, 은행에다 적금을 들려고 했더니 은행 이자가 너무 작아. 그래서 예전에 그 돈을 은행보다는 주식이 낫겠다. 그래서 은행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은행. 은행에다 다 넣어놓고서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느냐? 우리 서울 이제 울산에 있는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아파트를 교회에서 이렇게 사줬습니다 하면서 얼마짜리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그것에 3배는 더 벌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들 주식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건실한 금융교육. 그러니까 어린 손자가 있으면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면 써버려. 그런데 주식을 사주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불어나 있네. 그리고 그 회사 투자한 그 회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건실하네. 그러니 나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금융교육을 시켜요.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큼은 절대적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세계를 무대 삼아서 일하면서도 경제를 딱 잡는 이유들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참된 복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돼 하고서 돈하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복, 더 중요한 복,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주보지에 여러분들 예화를 3가지 이렇게 들어줬어요. 읽어보는 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물찌개 있잖아요. 옛날에 물찌개가 있어요. 물통을 두 쪽에다 이렇게 하고서 물을 가득 채우고서 늘 먼 곳에서 샘물에서 실어다가 집에다 옮겨놓고 그러는데 한쪽 물통은 깨끗해. 아주 물 한 방울 안 새. 근데 한쪽에 있는 물통이 금이 좀 가가지고 물이 좀씩 새. 근데 이 물 나르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늘 지고서 물을 길러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면은 온전한 물통은 깨끗하게 온전하게 한 통 그대로인데 이쪽 금이 간 물통은 조금씩 오다가 새는 바람에 절반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우화입니다. 우화. 이 물통 입장에서는 금이 새는 물통 입장에서는 미안한 거야 주인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물이 절반뿐이 이렇게 못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래. 야, 저 길을 봐라. 이 주인은 금이 간 물통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그 길에다가 꽃씨를 쫙 뿌린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간 물통, 자 그것을 메고, 자 오른쪽에는 온전한 거요. 이제 왼쪽에는 또 이제 물이 이제 새는 거고,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새는 물통에서 물이 조금씩 오면서 꽃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꽃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 그리고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온전한 물통이 우리가 볼 때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물이 조금씩 샘으로 인해서 꽃들도 살고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것이 더 큰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의 복보다 하나님과 연관된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지 못하는 놀라운 복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열매가 맺히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복이 소개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복이 있도다는 말씀은 감탄사예요. 아주 감격적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시편 기자는요, 복이 있도다고 감탄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이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저 돈 많이 벌고요, 그저 명예 많이 얻고요, 권력도 얻고 건강하게 사는 거, 물론 그거 다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책망하진 않아요. 그걸 복이라고 말씀도 해요. 그러나 더 큰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복이 있더라고 아주 성경에서 선포하는, 감탄적으로 선포하는 그 복이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는요,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경경자 두려울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그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 전지 다 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나무들 보고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여러분, 등나무요, 저 등나무가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저게 존재한다는 건 저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기를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아서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요, 돈이 우상이 돼 있고 마치 자식이 우상이 돼 있고, 마지막 순간에는 허무하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나?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나? 허무하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아요. 천국과 지옥도 알아요. 마귀와 천사도 알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았어.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어졌어.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도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큰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야. 두 번째가 있는데 1절에 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냥 대충 거짓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한결같이 가만히 한번 공통 좀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잘해.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전체가 150편까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총 강령되는 시편이 1편이에요. 시편 1편의 첫 마디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잔지 아니하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선지자들은 아주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여러분, 신명기 28장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축복과 저주의 장, 순종과 불순종의 장. 여러분, 그런데 순종,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예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에벨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벨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가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아니, 실물 교육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요. 집에서도 복을 받고 틀에서도 복을 받고 떡강주 그릇이 모든 것이 복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아주 중요한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상인의 이야기인데 그 두 번째 주부지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상인이 아주 거상해요. 아주 나름대로 또 성공한 상인인데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젊은이들 누구를 세울 건가 하다가 젊은이들 불러가지고 씨앗을 한 봉지씩 나눠주면서 가서 잘 심어가지고 최고 잘 키워진 화분 담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오라.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어서 갖고 와야 된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가서 이 거상 이 엄청난 돈을 내가 인수받아서 정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서 가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심었겠지요. 심었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막 그냥 싱그럽게 자란 그것을 화분에 담아가지고 다 들어오는데 한 젊은이는 빈 화분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빈 화분에서 이제 상인이 그럽니다. 너는 왜 빈 화분을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상인이 이제 이 젊은이가 그럽니다.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심으려고 갔더니 여기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빈 화분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예화에 본래 이제 그 예화에 들어간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이 나눠줄 때에 그 씨앗을 삶은 씨앗을 줬어. 그러니까 싹이 나지 않은데, 근데 사람들은 그 욕심이 성공하려는 욕심으로 그저 다른 씨앗을 갖다가 심어가지고서라도 화분 갖고 온 거죠. 정직성을 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내용을 빼고 주보지에 기록했는데, 왜냐하면은 정직성, 예를 들어서 상인 입장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죽은 씨앗을 심어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게 다 씨앗을 심어도 안 나오네? 그러면 내가 다른 좋은 씨앗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드려야지.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심어보니까 이거 다 저기 안 나옵니다. 이게서 아예 씨앗이 싹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씨앗을 갖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회사 경영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네가 정직하면서도 네가 그래도 이렇게 기발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구나. 그 사람을 후계자를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예화에서 핵심 포인트는요, 정직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진정한 정직성이 있고요, 이 사람이 경영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사를 정말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좀 빼고 거기다 기록했는데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경외치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왜 복이 되느냐? 물론 우리가 다 이유를 알지만은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에게 왜 복이 되냐면은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주보지에 적어놨는데 이것도 암송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결이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유 두 번째는요, 시편 111편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111편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여들고 두렵전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요. 이것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땅보다도 높고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를 받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제가 자주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요즘 그냥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고 다 거기서 은혜 받는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래서 제가 책을 집히라고 하는 것도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때 지혜를 번뜩번뜩 주시는 걸 메모해 뒀다가 책을 집히라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복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자심이 커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커요.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지각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요, 지각이 뛰어나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어둠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 육신의 일이 현저합니다. 이건 사망에 이르는 거,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엇이 육신의 일인가를 현저하게 볼 줄 알아. 지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저 교회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죄를 지면서도요,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쩌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이러면서 핑계대면서 그래요. 이 지각이 둔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요, 지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 그래, 어디 가든지 하나님 찬양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콧노래도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복 있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2절 3절입니다. 112편 2절 3절
자,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따라 도와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요, 때를 따라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걸 발견하잖아요, 우리들이. 그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 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로 인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아주 핵심적인, 아주 본문에 중요한 비결,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우리 이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2편 1절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 사람은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111편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크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지켜 행해야 돼요. 여러분, 또 여기 이제 또 하나 소개를 주고자 하고 있는데 대략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물지도를 가졌어. 그 보물지도, 지도를 찾아가면 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거 막 그냥 때가 딸까봐, 혹시나 찢어질까봐 막 애지중지하면서 보물지도를 애지중지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도가 있으면 가서 찾아서 보물을 꺼내야 될 것이 되잖아. 아무리 보물지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보물지도가 있다 할지라도 가서 꺼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마찬가지. 성경은 우리 복에 관한 책인데요, 보물지도와 같은 거야. 근데 아무리 이 귀한 말씀이 있어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정말 복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 마지못해서 그냥 오늘 주일날 그냥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어떤 예배든지 다 참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요, 성경 보는 것이 즐겁고요,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가 사랑스럽고요,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요,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요. 선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무엇이 참된 복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복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다한 연후에 주님 배울 때 칭찬, 상금,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이 나라를 위해서 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젊은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